네, 오늘도 룻기 네 번째 시간,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물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 또한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주님 앞에서 인도한 바 된 것처럼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귀한 역사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룻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의 귀한 10년간의 어려움의 여정들을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결과물은 남편과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그리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말로는 망한 것이 되어서 있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도 하나님 등지고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중에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삶들이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결과물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압 지역에서 있었던 그 며느리 여인 룻을 데리고 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많이 변하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아, 저 사람이 나오미인가? 하고 서로가 다 놀랍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떠날 때의 행색과 돌아올 때의 행색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모압의 두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르바와 룻은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압 지역에서 공주로 자랐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엘리멜렉의 가정은 재력으로 굉장히 큰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압의 부족의 왕들이 자기의 공주를, 자기의 딸들을 시집을 보내도 될 만큼의 그러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형편을 들여다보기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이 떠날 때에 호기에 찬, 떠날 때에 자신감에 넘쳤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꿈을 향하여서 나갔던 그러한 길들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굴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젠 마라, 쓴맛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말하고 있는 나를 마라라고 부를 때 이 마라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물을 얻지 못하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마라를 여러분 배우셨죠? 그런데 여기에 쓰였던 마라와 룻기에서 쓰였던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러라 라고 말하는 이 마라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쓴 물이라고 말하는 이 마라의 물은 마라가 형용사처럼 쓰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라에 있는 물은요 맑고 시원하고 마시면 정말로 바로 퍼서 마시면 될 정도로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 물을 나쁘게 만들었어요? 맛이었었어요. 그래서 물 자체는 좋은데 그 쓰게 만드는 원인만 바뀌면은 그 물이 바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말할 때 여기 마라는 이거는 형용사적인 설명이 덧붙여진 말이 아니라 그리고 쓴 맛이라고 말하고 있는 명사형으로 쓰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나는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나는 조금만 바뀌면 잘할 수 있어.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게에 조금만 바뀌면은 나는 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은 나는 참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 무언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하고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 라고 자신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바로 나오미가 말하는 마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개선될 수가 없이 뭔가 총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존재로 본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냥 평민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지금부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10년이 지나놓고 보면은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요 자기가 정말로 그 쓴맛을 내게 하는 본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쓴 맛만 제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여호와 라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마실 수 있는 물들로 만드시는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경험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들로 만드는 그 일은 아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언가를 툭 던져 놓으셔가지고 이거로다가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라
모세가 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방법을 어디에서 구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해답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 지역의 쓴 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레슨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나는 우리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다른 사람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엘리멜렉을 졸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보, 베들레헴이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저쪽 다른 나라, 저 모압 지역에 가니까 저기서는 괜찮다고 하더이다. 우리 그쪽 가서 한번 뭔가를 해볼까요? 하고 옆에서 아내가 계속 들쑤셨을 수도 있어요. 예, 여자들 말을 남편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얘기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요, 한 명의 사람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있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자, 이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요, 이 22절을 쓰려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갔다. 나오미가 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모압 지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들을 보는 관점의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나간 삶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앙의 근본된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들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왔다가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어디에 계신다? 베들레헴에 계신다.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 지방,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역으로 가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시작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하기까지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밀추수가 시작되어서 밀추수의 곡식을 빵을 2개를 올리는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자,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첫 단을, 보리 추수단을 딱 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부터 보리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실절에 보리 추수한 것,
첫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여야지만 추수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언제쯤 되느냐? 아마 초실절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겹쳐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세 번의 이스라엘 남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어야 되는 세 번의 절기 가운데에 유월절 절기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질 때에 물이 달게 된 것처럼 오늘도 룻기에 나와 있는 마라의 모습을 나오미가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룻 준비하셔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라의 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 마라 근처에 하나님은 그 치료제, 그 회복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나옴이라는 그 마라라고 말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룻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자기의 젊은 인생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던져주게 될 때에 그 자기의 인생을 보리추수할 때에 첫 곡식단이 드려졌던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미의 마라의 쓴맛이 나는 그 인생을 보아스를 만나고 그걸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기쁨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룻이 마라의 물을 쓰게 만드는 것 가운데 던져졌던 그 나무 조각처럼 여기 있는 이 룻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던져져서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나오미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름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는 그 귀한 룻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두 사람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예요. 즉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도 육신은 죽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의 새로운 시작의 시작은 보리 추수할 때, 즉 초실절,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즉 예수님의 살아나심 때문에 다시 이들의 가정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첫 단초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심령들은 다시 그 인생에 희망과 소망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을 떠났다가도 모압 여인처럼 모압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다시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죽었던 영혼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부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과 모든 것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바로 예수님, 첫 열매인 예수님부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인생들이 어려워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에 가는 곳조차도 힘들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도 말문이 막히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을 주셔서 마라의 쓴 물에 던져졌던 나뭇가지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위하여서 데디케이트하고 헌신한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쓴맛처럼 흘러가고 있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요, 교회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살길 바라요. 그저 설교 듣고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오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보릿단을 추수하는 이때에 새로운 희망의 단을 추수하고 돌아오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마라로 머물지 말고 이제 다시 나오미가 되는 놀라운 역사에 룻이 던져지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던지세요. 주님께 던지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